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되고 있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초대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적으로 매우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시기였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은 바울로 부르기 전 교회를 전멸하는 공포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이 전멸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문의 뜻은 교회를 파괴하여 멸망시킨다는 의미의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옥에 가두며 핍박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전긍긍 숨어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울과 같은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표적을 행하였던 빌립 집사의 활동을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모두를 빌립 집사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볼 때 빌립 집사의 활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배워야 할 올바른 모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 집사의 활동을 보면서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의 빌립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빌립 집사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나중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빌립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세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의 빌립을 옛 빌립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빌립을 거듭난 빌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 빌립과 거듭난 빌립 사이에는 세례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례가 빌립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왜 빌립 집사같이 달라지지 않지? 그러한 의문에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흔히 물 세례라고 부르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보통 물로 베푸는 이 죄사함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례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단 중에는 물로 씻어낸다는 의미의 세례라는 말을 쓰며 머리에 물을 뿌리는 교단도 있고, 물속에 잠근다는 의미의 침례라는 말을 쓰며 물속에 온몸을 잠기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를 살피기 전에 성경에 세례라는 말로 사용된 원문 밥티조라는 말은 사람을 물에 빠뜨려 멸망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세례라는 말을 쓰든지 침례라는 말을 쓰든지 무엇을 쓰든지 간에 왜 사람을 물에 빠뜨려 멸망시킨다는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에서 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인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란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 집사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빌립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워진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육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새롭게 하시려는 것은 죄사함의 세례든지 성령 세례든지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보통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본질은 회개입니다. 이때 회개할 죄는 모든 죄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죄를 회개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모든 죄를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회개할 죄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곧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을 때 필요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만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러다가 전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마음을 돌이켜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옛사람은 물에 빠뜨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소속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잠기게 하든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마음을 돌이킨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회개의 세례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쇠 했던 옛사람은 물에 빠뜨려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이때 세례받을 자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 회개 없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동력하여 자신의 옛사람을 물에 빠뜨려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시인하지 않고 마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듯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들은 여전히 독사의 자식 곧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나 피해 볼까 하는 생각이었고 회개하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진정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또 이런 세례의 원리 자체를 무시하면서 기간을 정해 공부시키고 세례 문답 몇 가지를 묻고 대답하고 세례를 베푸는 자체가 바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여 말씀을 따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죄사함의 물세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소속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옛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의 옛 모습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것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 곧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 의를 행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만 해주고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 권세와 능력 곧 권능을 주셔서 불의한 자를 멸하는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일컬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뒤에 오신다는 말은 바울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임하셔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회개의 세례나 성령 세례나 두 가지 다 성령이 관여하시고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죄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없고 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조건과 통로가 다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조건과 통로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통로로 삼아 임하시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데려다가 세례받게 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동안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단의 방해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전도가 어디 쉽습니까? 준비된 사람은 부르자마자 오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온갖 환난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절대로 돌이키지도 않고 고백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세례 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에 물을 뿌려 세례를 받는 형식은 갖췄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가 진리를 바라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들이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상 마음을 돌이키지도 주인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수장절 성찬과 함께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시골 교회에서 세례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사랑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의 열매입니다. 한 주간 세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모두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